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믿음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내가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8절 말씀부터 9절 말씀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육신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누구만이 알아요? 본인만이 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본인만이 알 수 있다. 본인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사람은 거듭남과 거리가 멀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뭐예요?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처럼 거듭났다는 것은요,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주님께서 얘기하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육으로 났는지 영으로 났는지 우리 스스로가 항상 우리 자신을 되짚어봐야 돼요. 내 자신을 되짚어봐야 돼요. 내 안에 무엇이 강하게 욕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서 과연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우리가 고민하면서 항상 염려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를 뭐하지 않는다? 혼자 두지 않는다.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당근이죠.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는 죄와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겠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기도하고, 또한 우리는 항상 육신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시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 자유할 수 있느냐? 바로 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죄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가 진정한 자유가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32절을 보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는데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그랬어요. 하루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을 과연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런데 에바브로도 디도 편에서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부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너희들이 준 것은 어쩌면 너희들이 그냥 너희들이 도와줬다고 하지만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래서 내가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서 봐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그냥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고의 것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눈물로 또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았을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여인의 행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기쁘다. 누가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받았기 때문에. 올 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하면서 드렸던 그 예물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쁘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주여 나에게 무엇보다도요 믿음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에 매여 있으면 육신의 기운 때문에 내 안에 영이 힘을 못 써요. 육체는 강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육체는요, 육체 가지고 내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육체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내버려버려요. 책임 안 져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올해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영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자, 우리가 내가 몰라서 그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우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힘써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올해는 우리 속지 맙시다. 올해는 조금만 빈틈이 생겨서 사단이 내게 다 접근한다면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만큼이라도 다른 교회 집사 비교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푸른동산교회 집사님들은 적어도 주의를 목숨같이 지키십시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면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나눠주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것,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요한 1서 2장 22절을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그분은 다 들어주신다고 응답하고 다 들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그분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의 필요한 것까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가 할 것까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우리의 레위기에서는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예, 참 우리는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녹음해가지고 말씀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대단히 좋은 세상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간단한 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은 강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처음부터 고생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고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2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1세들은 강야에서 다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 말씀 5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5절 말씀 봅시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옆 사람한테 올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 예배를 마칩시다.